계속해서 방역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새 날을 허락하사 오늘 하루도 주께 속한 날임을 늘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강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특별히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사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절까지요. 오늘은 시편 4세 시편인데요. 악인관찰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기도 한데요.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적 도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싸움에 능한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것으로 액면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적 종으로서 그때 당시를 다스렸던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본래부터 왕이 되려고 했던, 또 본래부터 장수가 되려고 했던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던 자예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고 또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적 도구로서 쓰임 받으면서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된 게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악인들, 그들을 직면하게 됐겠죠. 직면하면서 그는 악인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왜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너무 지근거리에서 부딪히는 거니까요. 이게 얽히고 설킨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그는 악인들의 습성, 악인들의 습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너무 여실하게 그냥 두 눈으로 그냥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런 악인들, 뭐 여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게 악인들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그 주변,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선량한 사람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려고 했고, 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너무 심각한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봤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시각이에요.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이 과연 진짜 악인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위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선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시각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다윗의 고백이 맞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 악인들을 관찰할 리포터를 계속해서 써가지고 하나님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악인들에 대한 고소 고발장이에요. 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오늘도 보는데요. 한번 여러분 2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악인들의 대표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 교만이나 이 탐욕, 이것은 모두 제어되지 않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무한질주죠. 무한질주. 제어가 안 되니까. 마치 이렇게 우리 제동장치가, 이렇게 제어장치가 좀 고장난 그런 자동차나 기관차 같이 폭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 작용, 여러분 악셀에다가 중요한 것 같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예요. 이 브레이크가 안 되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악셀에다가 좀 안 되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어떤 그 욕망, 이 타락한 본성을 이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 난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확 뛰어넘는 게 교만과 탐욕이 다 어떤 선을 뛰어넘는 게 다 교만과 탐욕 아닙니까? 어떤 적정한 수준까지는 그래도 있어야 되죠. 인간이라는 게 욕망이 있잖아요. 욕구라는 게.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 이 교만과 탐욕이 두 개 다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들의 제어 장치를 확 풀어버리는, 고장나게 만드는, 또 나사를 빼버리는 생각이 있어요. 이 악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생각의 중심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이 무신론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있어도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무신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겠어요? 세상과 자기밖에 없죠. 세상과 자기밖에 없죠. 이 생각이 이들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아주 막 날뛰게 만든 원흉이 되는 생각이, 이게 결국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 싸움. 하나님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보다 무신론적 사고가 팽배한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류의 역사는 상당히 많은 부분 기독교 역사라고가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서구로파 중심으로.
근데 서구라파 중심에서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네들의 속 심령에는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 진영 내에서의 역사를 쭉 보면 진짜 부패했죠.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위선이죠. 외식이고 위선이죠. 근데 속으로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실제 겉으로는 종교인일지 몰라도 속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저한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종교를 권력화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교만과 탐욕의 전형을 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드러났고 거기에 이제 진력이 나버린 사람들은 완전히 떠나버렸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계는 완전히 무신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무신론. 그때는 이제 위장해서 무신론적인 속내는 감추고 겉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완전히 기독교 사회 자체가 신을 인정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트러스트 인 갓 해가지고 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따르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신론적인 사고가 아주 노골화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의한 법도 막 통과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통과된 나라들은 부지기수로 많고요.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로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이럴 정도면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어떤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있는 생각 구조, 생각들, 사상들 그것과 정반대라고 보면 딱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은 세상 악인들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악인들의 반대 진영에 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악인들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 정확하게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온 세상 천지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어느 정도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요즘에 CCTV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다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CCTV가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례는 사각지대가 없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죄가 거의 없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CCTV가 많다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슨 사고 터지면 이제 그게 다 잡아주니까 그런 유익이 있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잡히지 않는 게 있죠. 뭐예요? 인간의 영혼, 인간의 내 마음 상태나 내 생각은 잡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고성능 CCTV를 아주 태고적부터 그냥 심어놨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 말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다 심어놔서 우리의 속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상대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어렵지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과 영으로 다 커넥팅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에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말은 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실 정도로 그런, 다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아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울 정도죠. 정말 두려운 분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를 숨길 수 있는 분이 진짜 두려운 분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게 자유로우신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분은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감찰하시고 지금도 그거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아예 그게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게 제로예요. 그냥 그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인들이 결국 배출해내는 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1절 보면 악인들이 드러내는 악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게 멸시예요. 멸시. 이제 그 뿌리는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뿌리가 돼서 그게 이제 교만과 탐욕을 이루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지와 열매처럼 나타내는 게 첫 번째가 멸시예요. 그렇게 멸시를 잘해요. 아주 사람 보기를 우습게 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멀리서 안 찾아도 주변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대대로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만한 안전지대를 계속 확보하니까 뭐 이렇게 사람을 빼앗으더라도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다 해서 안전지대를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하니까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데 그거 아주 무모한 자신감입니다. 무모한 담대함입니다. 나는 환난 당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스운 얘기예요. 한순간에도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진짜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뉴스에서도 늘 보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는요, 입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입에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제약 이걸로 가득한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죄한 자, 가련한 자를 함부로 대해요. 막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행포를 가하고 갑질을 행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끔찍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더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악인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교만과 탐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들 가운데 아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가 실상은 알고 보면 인생을 가장 위험하게 길을 걷고 있는 인생.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이 이 가련한 자, 무죄한 자들이 아니라 실상 그 자들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길을 걷는 가장 가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련한 자, 무죄한 자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서운 길을 걷는데 지금 무서운 길을 걷는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그 콧김에서 진노의 화가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처럼 내뱉고 들이시고 하는 그런 분이시에요. 참고 계시는, 그냥 참고만 계시는 거지 그냥 자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길을 가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잠깐 이 악인들이 득세할 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악인들은 득세하고 그들은 나는 대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나는 환난이 내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속에 아마 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때요? 이 무죄한 자들, 이 가련한 자들, 그들은 1절과 같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고백을 다윗도 했고 또 수많은 무죄한 자들과 가련한 자들, 그런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의 고백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겁니까? 좀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주시고 저 악인들의 일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드러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묵묵무답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대로 연단해 가시면서 악인들의 죄를 계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눈으로 여러분 코로나19와 온 이 인류의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상황을 보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헤아리고 악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맞다라면 정확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품고 있는 가치관, 생각, 태도, 그것과 반대되는 진영에 서 있는 게 맞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좀 품으시고 또 다윗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신자들은 고소고발할 수 있는 뭐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속상함도 털어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진리편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